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창세기 35장 23절부터 3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리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제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제외하고 모두 빗단 아람에서 12아들을 얻습니다. 이후 그는 헤브론으로 가서 이삭과 살다가 이삭이 죽자 그를 장사합니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과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 자녀를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살 수 없게 되자 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먼저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냐민이 출생함으로 12아들로 구성된 야곱의 가족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이 아들들의 명단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태어난 순서가 아닌 어머니를 따라 그 아들들을 묶어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머니가 다른 가족 구성은 후에 서로 갈등의 원인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이 가족들의 명단을 보면 레아의 아들들이 라헬의 자식들보다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레아가 야곱의 정부인으로 인식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딸 디나는 이 자녀들의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족 사회에서 나타난 특징으로 앞으로 구성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과 후에 후처 구두라를 통해 얻은 자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자녀로서는 이삭 한 사람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리브가와 결혼하여 낳은 자녀가 야곱과 에서 둘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비로소 이 야곱이 낳은 이 12아들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기초가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이러한 야곱의 자녀들을 나열함으로 이제 야곱 중심의 성경 이야기가 그 자녀들의 이야기로 넘어감을 말하고 그 뒷 이야기의 배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아들들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여러 왕들을 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 성경의 역사를 이루는 민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분명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그 실체가 되어 야곱의 시대에 비로소 기반이 놓이고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은 분명히 실체가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동시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죽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삭은 나이 180세에 기운이 닿아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례를 에서와 야곱이 함께 치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주목해서 볼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연대기적으로 보면 이삭의 죽음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린 날보다 12년 뒤의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삭은 그 아들을 잃은 야곱의 고통을 함께 경험한 것입니다. 이삭은 그 마지막 날까지 야곱의 아버지로서 야곱과 삶의 애환을 함께하고 삶을 마감한 것입니다. 사실 이삭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가장 적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시간은 아브라함보다 5년 더 많았고 야곱보다는 33세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세 믿음의 조상 중 가장 비중이 작은 이삭을 가장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분명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아브라함과 야곱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어떤 믿음을 계승하고 연결하는 일은 정말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도 믿음을 계승해야 할 사람으로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이어주고 계승하기 위하여 함께 삶의 애환을 누리며 지내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아픔과 애환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함께 나누며 함께 하나님과 기도하며 해결하는 일들을 나의 가족과 그리고 누군가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삭은 그러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삶을 마감하면서 그의 자리를 야곱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은 이 이삭의 죽음 뒤에 이 야곱에 대하여 그냥 야곱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으로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삭의 죽음을 통해 에서와 야곱이 서로 협력하며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던 에서의 마음이 변화되고 이제는 형제 간의 우애와 신뢰 그리고 사랑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결과로 얻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중재자가 되셨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에 비로소 우리 사람의 사랑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여러 관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 중재자로 두고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핵심은 내가 그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이의 중심에 서도록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데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은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여러 관계 속에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달콤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인간의 실수와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가 되고 힘듦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그러한 모든 문제는 사랑으로 봉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에서의 대략, 곧 그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에서를 에돔으로 표현하므로 창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민족 중 한 민족을 이루는 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에돔은 항상 이스라엘을 기회만 있으면 배반하고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에는 앞장서서 침공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에서의 족보와 에서가 보인 야곱과의 관계는 이러한 역사의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서가 야곱과 함께 살다가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소유의 풍부함으로 함께 살 수 없기에 그 땅을 양도하고 세일산에 거하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을 그렇게 갈라 놓았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태까지 근친혼 관계에서 그 가계를 이어갔는데 에서는 그것과 다르게 이방 민족의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신앙은 점점 더 쇠퇴해 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아들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나온 자녀 엘리바스는 그 이름의 뜻이 신이 정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온 자녀는 여호스인데 성급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얄람은 숨은이란 뜻이고 고라는 얼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가 소유의 풍족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하지만 에서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세일산에 거하는 모습을 말하면서 그의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현재의 신앙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유지하고 이어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어머니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친구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내어 맡기는 일들을 꾸준히 성실하게 이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성급하게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숨어버리고 결국 그 관계가 얼음과 같이 차가워지지는 않았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재산 때문에 하나님 앞을 떠나 살아가지는 않았나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면밀히 연구해온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엄숙한 입장을 보고 이해할 것이다. 자신의 무력과 허약함을 느끼고 그저 경건의 모양만 갖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기 넘치는 관계를 갖는 것을 그들의 첫 번째 임무로 삼을 것이다. 그들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형성되기까지 감히 쉬려 하지 않을 것이다. 자아는 죽고 자만심이 그들의 영혼에서 쫓겨나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온순함이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엘렌 G. 화이트 자서전 43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성취되어 실현될 것을 믿으며 그 기대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나의 신앙을 계승하고 이어주기 위하여 서로의 삶의 애환을 가족들과 혹은 다른 이웃들과 서로 나누며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나의 삶에 주어진 모든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고 이 신앙을 이어가는 방법인 서로의 삶의 애환을 나누며 그것을 함께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풀어가는 삶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 주님 좌정하여 주시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